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하며 잠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의 히브리어 제목은 미셸라 솔로몬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책의 그 제목이 그렇듯이 히브리어 성경은요, 그 책의 첫 글자를, 첫 구절을 따서 그 책의 제목을 삼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 물론 모두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닙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은 우리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우리엘 왕에게 훈계하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34절까지는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적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제자에 의한 작품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혜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건축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전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성전이 완성되는 지혜다라는 것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지혜가 솔로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솔로몬의 잠언 중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여호와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에스라 사람 에담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막 모든 나라에 들렸다. 32절 그가 잠언 3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더라. 잠언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잠언 1장 2절과 4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한 4절에 보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우리가 단순히 세상 지혜를 얻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얻고자 잠언을 읽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잠언의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지식의 자로서 그 삶을 인도해주는 어떤 지침서로서 잠언을 읽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얻고자 잠언을 읽어서는 결코 되지를 않습니다. 잠언 3장 여러분도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자들을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악을 미워하면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악한 입을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만다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자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라고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환희와 기쁨과 충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에 내가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워 좌절할 때에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환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한 감사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도 바로 이 복음이 적혀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을 배우면서 불가능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가 되었는가 하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는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31장까지를 나눴습니다. 대체로 10장에서 31장 후반기는 교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 조심해라. 혀를 잘못 놀리면 안 된다. 가족을 사랑해라. 자식을 때려서 키워라. 이런 어떤 교훈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교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잠언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내용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잠언의 지혜는 누구냐? 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잠언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아들로 대표되는 지혜를 소유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미련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세상과 또한 사단의 세력을 동시에 더 올려놓고 성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편 14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편 1편 14절 1절 말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더라.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리석다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요 좀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기가 솔깃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홀기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그게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자들은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 아무도 다 어느 선배가 강을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렇게 한참 배를 들어가다가 상황이 묻습니다. 사서삼경이 무엇이냐? 저도 모릅니다. 참 사람 반 살았구만. 또 가다가 또 묻습니다. 또 물으니까 어떤 문자를 물으니까 또 모릅니다. 세상 다 살았구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가다가 배에 구멍이 나면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 배사공이 묻습니다. 선배님 수행할 줄 압니까? 아이고 나 모르는데. 그럼 세상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지혜와 지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고 비방해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못 배웠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 지혜를 갖다 호크말한 말이 50회 정도 나옵니다. 지혜 50회 정도. 그리고 어리석음이란 히브리 말로 캐신이란 애원이란 이 말이 적어도 몇 번 나오냐 70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잠언은 호크만 지혜란 말이 50회 정도, 어리석다는 말이 70회 정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잠언은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여 돼. 지혜와 교제는 피하지 말라고, 지혜를 구하여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 22장 말씀에 보는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 지혜의 길로 가는 자들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지혜 무엇이냐? 지혜를 구하는 자들,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어떤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 1장 10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잠언 2장 보세요. 2장 10절 말합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영천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말이라 큰절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10절에 보세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즐겁게 한다. 즐겁게 되시는 거예요. 영혼이 즐겁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한 자를 이렇게 그 속에서 건져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 그 얻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뢰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유익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뭘 기록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3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에 크게 시작.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해란 이 말 여기 있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 해란 이 말은 용, 아락, 어시네토, 하임 이런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 말하면 질적이며 양적인 생명의 날들을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장수한다 그러면 무작정 오래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결계를 80년대 가고 결계를 100년이 다 가는데 그래 앞으로 살면 어떻게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살 때에 참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면 그거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다시 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은 2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장수란 네 말은 뭐라 그랬지? 무작정 오래 사는 거, 골고루면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긴 날, 이 장수란 말은 영적으로 행복하게 긴 날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서 그렇게 나날을 살아가는 것, 그걸 갖다가 성경은 장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지혜를 소유한 자의 복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지혜를 소유한 자의 복이 뭡니까?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고기가 있다는 17절. 거기는 그게 즐거운 길이요 다 평강이나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 나오거나 지혜를 가진 자는 마도다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경고로 세우셨더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 지혜를 품에하노라. 그 지혜를 품는 자가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4장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9절 크게 시작. 죄를 품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 10장 20절까지는 악인의 길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음녀, 이방여인, 세상 사탄의 세력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이방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5장 5절 말씀 여러보세요. 음녀를 따라가면,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면, 세상의 세력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5절.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다니. 이 서울이라는 말은 지옥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음부로 내려간다는 말이.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마귀의 세력 그것을 따라가고 음녀 이방 짝의 우상을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보죠. 잠언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6장 자 10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내 굽히신 군사같이 이러리라. 단순히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과 굽히서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육신에 좀 더 자야 되겠다 육신의 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에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딱 나와가지고 그 딱 있는 마음에 캬 왔다가 일주일 내도록 있으면 여러분 어때죠? 그 영적 나태입니다. 비록 교회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3주일 가면서 그 다음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는 사자처럼 마귀는 생질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는 건실하여 마라 깨어서 기도하라. 지난 주간에 여러분 시편 읽었습니까? 제가 숙제내 줬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 보니까 표정이 보니까 시편 별로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떤 영적, 어떤 육적인 어떤 지혜는 어떤 나태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언에 나오는 그 지혜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언에 나오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지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보세요.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많아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나니 그들이 날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이렇게 범죄함으로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입으로는 하나님 존경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본체가 켜져서 그 앞에 한번 우측에 집사님 우측에 그거 껴라 좌측에 콘센트에 불 안 꺼졌어요? 콘센트 불 안 꺼졌어요? 네, 꺼졌어요. 왜 됐습니다. 갑자기 콘센트가 불이 나갔어요. 아니면 본체가 지금 꺼졌네. 네. 집사님 잠깐 한번 거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진 놈 뭐. 빠지든지 뭐. 본체가 꺼졌는데. 본체가 지금 꺼졌네. 자. 좀 커다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가 돌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은 그 인간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어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되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합니다.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아담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자라고 아담은 그렇게 사단의 꾀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암울한 시대가 뭐였습니까? 일제 강점 시대 때였죠. 아주 그 시대 때는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암울했는데 이스라엘 됐습니다. 다들 제 신경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암울 시기는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때 어떤 것이냐? 왜 그러냐? 한 성경 구절로 말하면 뭡니까? 그때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옳은 대로 행한다. 내 각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다.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내리막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암흑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그 삶이 복된 자의 삶인 것은 우리는 날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느냐. 네가
네 자리를 이탈해서 네 자리 이탈해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라. 그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는 뭐예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바로 그 삶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마음이 청결한다는 말은 펜테오란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펜테오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있을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청결인 거예요. 우리는 뭐 깨끗하고 때가 묻지 않는 걸 이걸 가지고 청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 심령이 청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청결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맛있는 아주 전주 비빔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전주 비빔밥이 어디에 담겨질 때 청결합니까? 어디에 담겨져 있을 때요?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 있으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아주 먹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전주 비빔밥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 버리면 청결입니까? 불결입니까? 그 불결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은 무엇이냐? 있을 자리에 있을 때 그게 청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요. 그럼 나는 청결이에요? 불결이에요? 청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없이 저 다른 곳에 가 있다. 낚시터로 갔다. 아니면 그냥 오늘 단풍 구경 갔다. 그러면 단풍 구경이 아무리 단풍이 좋다 할지라도 그곳은 무슨 곳이에요? 불결이에요? 청결이에요? 불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게 청결이요. 있을 자리에 없는 것은 바로 불결이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있을 자리에 벌써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 놔둡니까? 죽도록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것을 이사야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절실되는데 바로 그분은 여호와의 신,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임의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한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지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바로 자문입니다.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 속에 지혜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지혜 예수가 없다면 너희들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은 지혜 있느냐 지혜냐 미련한 여인이냐 둘 중 너희들의 하나를 택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택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을 택하느냐. 그 지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여인 이 세상의 유흥,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려고 그 길로 갔다가는 코피 터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미련한 여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지혜만을 택할 수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징계가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징계가 갑자기 히브리서 7장 맞습니다. 예,
12장이죠. 12장 7절에 헷갈리죠. 12장 7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잠언서를 읽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죄를 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10장부터 전개되는 죄를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오심으로 일하는 삶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나타나느냐? 죄가 우리에게 올 때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채우고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지혜가 우리 속에 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께서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주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10장부터 나오는 교훈의 내용을 읽으셔야 올바로 우리가 10장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뭔가 아는데 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인데 그 삶이 여전히 내가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 수가 없네. 우리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민.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먹고 직분을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래? 끊지 못하고 버릴 거 못 버리고 왜 이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 자본의 삶을 다 살아나 주시고 우리에게 산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치 없지만 구원받게 된 겁니다. 내 절끝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문의 교훈을 따라서 한 발 우리의 삶도 그것으로 옮겨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참 아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로마서 1장 25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사랑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우상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것 아니에요. 인생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와서 손이야 발이야 빌면서 그냥 복 주세요라고 찾아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허상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손이야 발이야 빈다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왜 천주교 많이 선호하는 줄 알아요? 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우리 기독교 안에 뭐가 들어오냐? 우리가 옛날에 무속신앙이 들어옵니다. 무속신앙 보면 성황당 가가지고 새끼 걸어 놔놓고 손이야 발이야 비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교가 돌았습니다. 또 유교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가장 우리 기독교에 많이 얘기하는 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법이 머리 테두리 속에 꽉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윤리 도덕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유교적인 어떤 생각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교의 가장
영향인 게 뭡니까?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죠. 부모 공경. 성경은 부모 공경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부모 공경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내 부모를 말아 공경하라. 이런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하늘에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럼 여러분들 공경하라는 이 말은 오늘 또 이상하게 또 이 제도 얘기 공경이라면 간처럼 귀하게 얘기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간처럼 귀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여러분 살았을 때 우리 부모님께 잘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하시고 전부 부모가요. 부모님이 또 잘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그렇게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또 있는 게 우리 기독교가 시간처럼 예배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뭐가 쓸데없는, 아이고 목사님 쓸데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무슨 예배가 대체로 그런 줄 압니까? 결혼 축하 예배, 결혼식을 하는 거 예배. 그 예배가 왜 필요해요? 또 특별히 여러분 추도 예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추도 무슨 일 필요해요? 세상 들어왔는데 아이고 기독교는 부모도 없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모는 우리 영혼이 딱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또 돌아다닌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땅에 또 돌아다니는 천자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부모로 섬긴다. 제사 그게 유교 사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디로 갔냐?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 참 쉬워요. 왜냐? 천주교는 가서 담배도 피워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고 천주교는 가가지고 뭐냐? 예배도 그 귀신한테 뭐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추도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거든. 모여가지고 다른 뭐 제사 다 드리니까 뭐 해야 되겠나? 그래 추도라도 예배 드리자. 추도 드리자. 여러분 다 쓸데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날 뭐 하느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가족들이 먹고 싶은 음식 차려놔놓고 자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더라. 그래 엄마 아빠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형제 우애해내 사랑해내 이런 말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추도식 때 부모 자녀들이 모여가 형제 우애를 돋돋게 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또 우리 교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는 추도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요. 그냥 그날을 기억하고 형제간들 아니 무슨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또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는 꼭 먹으면 형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형상. 불교 형상 갖다 놓는 형상 왜 갖다 놓는다? 그걸 갖다 놔야지 뭔가 좀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계명은 내 하나님 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성경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가족 간이 달라집니다. 어디서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족 간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누군지 아나 그러면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서 성경의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가족 간에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모습 여러분들 천국에서 볼 수 있다면 그거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김지사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지금 내 찔가 친척이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데 내가 천국에 있으면서 그거 보면서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끊겨집니다. 관계없는 자로 끊겨집니다. 알고는 있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로 살아요. 아브라함도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래
착하게 살아가. 그게 뭐냐? 오늘 지혜다라는 얘기예요. 지혜. 세상의 사람들 따라서 세상의 풍속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아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잘 섬기세요. 공경하세요. 공경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일 연세 드신 분은 우리 최 집사님이시죠. 여러분 보시면요, 인사할 때도 그냥 가볍게 하지 마세요. 인사할 때도 다 정중하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젊어가 그리 인사가 안 나와. 안 됩니까? 너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인사 안 나옵니다. 내가 먼저 한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렇게 공경하게 인사하시고 머리 조금 숙여. 우리 인사는요 여러분 이제 말이 인사는 우리 허집사님만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허집사님 저도 이래 허집사님 보면서 그렇게 닮으려고 저도 이래 많이 합니다. 우리 지혜 하나님 없이는요 하나님 따라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은요 언약의 백성들은 참으로 지혜의 길을 택하게 되어 있고 그 지혜의 어떤 길을 택하는 자들은 지혜가 요하는 삶은 살아내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지혜인 그 우리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잠언 111편 10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경외함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래서 이 잠언은요 신명기 언약의 성취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가면요 문 앞에 보면 매출 사람 딱 있어요. 여러 개 네모난 거기 뭐냐 신명기 요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은 딸내시라 이렇게 팍 둘러가지고 손목에도 이렇게 색깔 같은 거 하나 이 손으로 팍 메었어요. 뭐냐 여기도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다 이런 거 보면 있죠. 나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인 보면은요 이마다 뭐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여기도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바로 이런 삶은 지혜를 소유한 자들에게 나오게 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삶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은요 신학자들은 구약의 야고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하는 믿음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 자의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이요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 불가능합니다. 못 지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잠언 2장 16절 20절 두 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잠언 2장 16절 20절
시작. 지혜가 더 은혜에게로 구원하리니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힘에서 우리 팔다리 움직여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 그래서 우리의 삶과 입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오늘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건 우상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 사랑하며 공경하며 그도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혜가 뭐냐?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받는 자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 삶을 누가 살았느냐? 예수께서 사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사시고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직 누구만 주님만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이 세대를 말리 마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대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이리 간다고 해서 이리 가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비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참았습니다. 결론 자문의 지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도합시다.